샬롬. 예. 시편 강해를 또 한 10편을 했기 때문에 또 너무 계속해서 또 하면은 그렇죠. 그 어떤 반찬을 맛있다고 하면은 한 달 내도록 먹으면은 맛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무생채를 한 달 내도록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무생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약 성경을 가지고 또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음에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하면은 믿음에 반해서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도 보면은 믿음과 행함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주제로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강조가 아니죠. 믿음이 행함보다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이거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조금은 무시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 의해서 또 기록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뭐 다 아는 말씀 목사님 뭐 쓸데없이 좀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시간.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은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히브리어로는 야곱이고 헬라어로는 야고보.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종종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그 야고보는 우리가 보통 보면 큰 야고보라 이렇게 대야고보라고도 뭐 아마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다데오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 중에 제일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야고보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순서도 보면은 이 야고보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신약 성경 순서 아시죠?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그죠? 사복음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사도행전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그 다음 쭉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바울 서신이 뭡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거 로마서.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순서대로 쭉 나와요. 그 순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에게 먼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디모데 전후서, 개인에게 디도서, 이렇게 빌레몬서,
그래서 뒤에 요 성경 개인에게 이렇게 바울 서신이 다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히브리서가 나와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이제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은 뭐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바울 서신 빼고 나머지 서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져보면 베드로전후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고보서 나오고 베드로전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의 서신이 나오고 유다서가 나와요. 여기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위치가 그죠?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우리가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무슨 무릎이라고 했어요. 책 제목에도 나오죠.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이, 여러분 낙타 무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너무 많이 일해서 그저 은한 부분이 일찍 이렇게 피곤을 느끼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됐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정말 참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5장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복되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서신서니까 어떻게 해요? 인사부터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인사하는데요.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참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단이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원래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원래 신성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은연중에 사용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내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는 이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급으로 이렇게 놓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못 박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종인 누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는 보통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어느 한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의 12지파만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으로 12지파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뒤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장에 보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난제로 나오죠.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한 지파에 몇 명씩요? 12,000명 해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또 하나님께 뭐 구원받는다 하고 12지파가 누구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신약에서 12지파는 더 이상 이미 유대인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 있어서 12지파는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뭐 12지파, 유대인의 12지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과 완전 구분돼요. 여기서 나오는 12지파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기 무난하노라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게 제가 어떻게, 왜 기뻐하다 이렇게 인사할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인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여러분 기쁨을 내가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뭘 당하면은,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은 테스트를 쓰고 어떤 부분은 템테이션이라는 거 뭐죠? 유혹이라는 단어도 쓰고, 어떤 성경에는 트라이얼, 이것도 뭐죠? 시련 또는 테스트,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유혹도 있다라는 거, 다 똑같은. 그러나 이것을 당할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이상하지요.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형통할 때 기쁨이 있지.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영은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바르게 믿는 사람은 환난이 함께 온다고 했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환난이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방송될 준비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습니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 환난, 인내를 만들어낸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또 인내는 뭐냐? 연단을 만들어내고, 이 연단은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런 사람은 성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군인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군인은 타고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막 우럭부럭하고 내가 막 군인으로 태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군사로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방송질 준비되면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환난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것을 위해서도 때로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련이 올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와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 없어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한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돼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기대하신다면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믿음이 있을 때도조차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 이제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시험을 주시는 거는, 이 테스트 이 정도 주는 거는,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거는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시련을 당하고 테스트 당하는 것은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는 줄을.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면 참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욥처럼 고난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 라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욥의 아들들도 다 천국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겁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환난당하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의 약간의 고통, 환난,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 제가 기도 제목을 가끔 이렇게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내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동력자 사모님께서 혈액암 2명 중이셨잖아요. 그래서 금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의 상급이 쌓여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이제부터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당하는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시련 정말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난, 테스트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즐거워하는 것 첫 번째, 기뻐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어린아이와 신앙의 우리가 뭐 성숙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요.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네 가지 밭에 나올 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러잖아요.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그죠? 그냥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리는 거. 뿌리.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저는 믿음의 뿌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막 맺기 위해 막 겉에 보이는 열매만 집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죽으면 다 죽어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요. 그것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돌짝밭에 뿌리를 못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여러분 핍박이 올 때 뿌리가 깊은 것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느냐?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깊은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환난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깊은 뿌리가 중요하구나. 믿음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듭니까?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러나 이 당시로 돌아보면 여러분 그럴 정신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도 바꿔야 되는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믿음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에 좀 깊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 누가 욕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 거기 대꾸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참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전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은 시골이니까 전도도 더 안 되잖아요. 전도할 사람도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차 타고 오면 제가 그냥
그래도 해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야 되고 시장에 나가야 되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저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언제나 환난과 핍박과 그저 거짓 그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환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 변함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내도 해야 되지만 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건 포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는 포인트, 저 주제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인색하신 하나님.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죠. 그 한 달란트 받은. 그럼 한 달란트 값어치가 금주에 어떤 집사님 묻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참 크대요. 하면서 한 달란트 정확한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시로 따져보면 약 일반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약 20년 동안 받는 싹스 한 달란트예요. 오늘날에는 모르겠어요. 계산해보면 6, 7억 정도 될란가? 그런데 그것을 받은 종이 뭐라고 핑계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색한 사람이고 구두쇠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구두쇠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할 때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더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조금 따지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생길 때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복음으로 간증하고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두 마음을 품어, 이런 표현을 써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중인격자라 이렇게 표현돼요.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우리 개역개정보다 조금 쉽게 이렇게 우리 현대어로 그냥 번역을 해놨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여기에 보니까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함에도, 그죠?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흔들리는 거, 갈피를 못 잡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에 좀 이해가 조금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갈피를 못 잡고 자기가 하는 일에 안정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하고 안정을 못 찾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과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